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다리노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인규 목사입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델타 변이까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 탄력성 있는 목회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래도 암담한 상황이고 돌파할 수 없는 구멍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역 안에서 목회 현장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 1세기 제자들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역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말로 또 묶어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메시지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교회의 쓸모에 대해서 공간들 그리고 예배, 여러 가지 집회, 기도회 등이 어떤 쓸모로 전환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는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단독 목회로는 6년 차에 들어섰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가장 평범하고 골목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40명 정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오순절 교단으로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 1층에서 저는 평일에는 보이차를 내려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제 아내 되는 이주은 전도사는 꽃집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전에는 교회 마당에서 작은 플리마켓을 전개해 왔습니다. 봄에 3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그리고 가을에 3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그렇게 플리마켓을 전개해 왔고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월드컵이면 월드컵 경기도 같이 보고 또 마을의 행사도 같이 주관하는 그러면서 작년에는 김장 나누기도 했고요. 또 담벼락이 있는데 이 담벼락을 통해서는 그때그때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갖고 사진전을 펼치면서 사회 이슈와 또 복음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함께 평일까지 온 교회 공간들이 활용되어지는 교회 공간을 모색했고 그렇게 해왔던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작년 2020년부터 팬데믹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도저히 이전 체제로는 지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가가 말한 것처럼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단이었고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었기에 그 다음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였습니다. 작년 2020년 봄과 여름 팬데믹의 심각한 상황을 겪고 나면서 가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는 제가 제 목회 5년을 넘기고 이제 6년으로 들어서는 찰나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과 가치관과 예배의 형태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청주에 있는 다리 놓는 교회는 선한 흐름을 지속시키는 힘, 살림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힘, 포기를 모르는 힘,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는데 믿음이 있고 그쳐야 할 때 그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집어넣은 까닭은 팬데믹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50년, 한국 선교 100년사를 봤을 때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성을 깨트렸다라면 이제는 좀 멈춰야 할 때이고 멈춰서 주변을 살펴야 할 때라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쳐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용기를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30년, 앞으로 40년 목회를 해야 되는 저로서는 어떻게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교회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급속도로 비난 쪽으로 바뀌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 교회의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재구성하여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과 예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의 고민들을 함께 정리해 본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4가지 원칙을, 복음의 사역의 원칙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에 대한 돌봄입니다. 한마디로 내일의 교회인데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갖고 현재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에 대한 피조물,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교회로서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뜻에서 내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교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팬데믹의 시작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불안하고 피해야 되는 집단, 공간, 그 수계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라는 책임이 있었고, 특별히 다음 세대 10대들과 노약자들에 대한 안전을 경각심을 갖고 지키는 교회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일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거스틴의 말이었는데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생태의 문제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간으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경계를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경계를 걷는 사람들은 영성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장 훈련하면서 지켜온 영성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영성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영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모든 생명들의 만물들을 회복시키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영성, 이것들을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함축하자 생각해 보니 쓸모였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과연 쓸모 있을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공간이 과연 어떤 쓸모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쓸모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돈, 물질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의 쓸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사 100년, 한국교회사 100년 속에서 우리는 빨간 복음에 대해서 외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구원받아 복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했던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가르침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녹색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바로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을 위한 복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 보면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아닐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피조물이라는 아주 엄중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피조물들과 생명체들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으로 빚어진 이 결과를 온몸으로 온 생명들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아주 일부분이겠지만요, 빨간 복음에만 그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녹색 복음에 이르지 못한 삶의 또 사역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게 되는 요즘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019년에서부터 녹색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하는 녹색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녹색교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작은 단체들이 있는데 전국에 한 80여 개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려는 데는 엄청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을 줄이고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주보를 만들거나 교회 내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제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릇과 냄비를 들고 가서 직접 음식을 받아오는 등의 챌린지들을 통하여서 교회 내의 생태 감수성 또 환경 선교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 환경주의를 지켜서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근에 있는 부모산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면서 쓰레기를 줍고 아이들에게 생태를 가르치고 그곳에서 나는 식물, 그곳에서 지내는 동물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지구 생태계를 지켜가는 모습을 고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그치지 마시고 팬데믹이 어떤 이유에서 불거졌는지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고 인간의 무질서한 팽창, 그로 인하여서 산림 파괴, 해양 파괴 등이 이제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돌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이 한계이고요. 1.5도라고 하는 지구 고온화의 형상인데요. 1.5도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이 멸종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0.5도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연수로는 6년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6년이라고 하는 수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탄소 배출을 막아야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가속화되면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7년으로 줄었고 올해는 6년까지 줄은 겁니다. 이 연수가 저는 이름 붙이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후위기적 종말론이다. 기후위기적 종말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그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기후위기적 종말론의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그것이 작년 한 달이 넘는 장마 그리고 올해 이토록 폭염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문필가가 한 말이죠.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저희 교회가 도전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에 응답하고자 시작한 사역, 그 활동을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 개념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품들이 쓰레기나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초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현재 모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중에서 9%만이 실제로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의 포장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여서 모든 포장재와 모든 제품들이 플라스틱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그것이 흙으로 흘러갔을 때는 토지 오염을, 바다로 흘러갔을 때는 해양 오염을 일으켜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식물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수하거나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 때문에 이 말도 있습니다. 레스 웨이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레스 웨이스트는 친환경적인 가치관 또는 생활 양식을 갖고 소비 생활을 바꿔나가는 운동입니다.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못 미치지만 제로 웨이스트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자, 실천하자, 바로 레스 웨이스트입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레스 웨이스트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장바구니, 우리가 사고 있는 물건들의 부피를 줄여나가는 운동, 이게 레스 웨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도대체 뭘 취급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들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로 웨이스트 샵 안에서는 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를 판매하고 있고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통까지도 검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온다, 혹은 선박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수한 물품이다 라고 한다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역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농산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산해낸 상품들을 갖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주제는 벌크입니다. 벌크는 이제 소위 말하는 20리터짜리 말통인데요. 그 말통의 단위를 갖고 예를 들어서 샴푸, 세제, 주방 세제 등을 공급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쓰고 있던 샴푸통, 주방 세제통을 갖고 와서 리필해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플라스틱을 아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은 미비하지만 한 집에서 적어도 플라스틱통, 린스통, 주방 세제통, 세탁 세제통 벌써 4개이거든요. 그 외에 아이들 것 따로, 어른들 것 따로 하다 보면 벌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 통만 해도 6개 내지 7개가 기본 비품입니다. 그것만 한 달에 한 통씩만 줄여나가도 우리는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소비 문화, 건강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표어가 절제된 소비로 제로 웨이스트는 완성됩니다. 합니다. 좋은 물품이고 이쁜 물품이기 때문에 와서 많이 보시고 많이 사가시지만 결국 안 사야지 우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횟수를 줄여 나갈 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마켓에서 대용량을 사다 놓고 팬트리를 채우는 게 요즘에 어떤 시대적인 재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가 각 집마다 적어도 2개, 김치 냉장고까지는 거의 3개 이렇게 있는 것이 요즘 추세이죠. 이러지 말자인 겁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도대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추석 때 넣어놓은 거 올 설날 때 꺼내 먹는 상황 속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절제된 소비를 통하여서 정말 쓸 것만 아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과연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저희 사역으로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저희 제로 웨이스트 샵은 동네 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이 동네 마당은 동네 속에 깊이 스며든 교회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동네 한가운데에서 동네 안에서 인정받고 깊이 스며드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네마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동네 안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동네를 변화시키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복음화도 시키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좀 거기에서 반성하면서 나온 말은 동네 안에서 동네화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스며드는 교회,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성, 누구든지 좋아하는 공간,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공교회성 회복의 길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좀 거쳤는데요. 먼저는 교육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로 웨이스트 샵 하자 하면 아무도 이 개념도 모를 것이고 이 문화도 모를 것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성경 공부 대신에 한 두어 달을 환경 선교 관련된 다큐를 보거나 독서 모임을 하거나 또 결정적으로는 환경 선교사라고 하는 산림센터에서 주관했던 환경 선교사 교육을 같이 수료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구 생태계에 대한 문제들, 절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인식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교회 청년들과 다소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서로 돈을 모으고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데가 바로 저희 교회의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원래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었던 공간은 책방이었습니다. 저희가 꽃집, 그리고 보이차집,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는 책방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었는데 제가 책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5년 동안 사실 책 수입은 별로 나지 않았고 제가 다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책을 다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제로 웨이스트 물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는 다른 인테리어나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자리의 공간에서 바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 필요했고 그 초기 비용은 대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 정도의 재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손을 벌릴 수는 없었고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마을 주민 한 20여 분 정도가 동참하셔서 그냥 청년들은 5만 원 그리고 직장인들은 10만 원 좀 돈 좀 번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씩 출자를 해주셔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비로 갖고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출자해서 초기 물품을 완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된 공간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공간에서는 플라스틱 자체를 팔지 않기 때문에요. 스스로 갖고 오는 용기에 담아서 제품들을 가져갑니다. 리필을 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울에 용량을 재서 용량만큼 1g당 5원, 1g당 7.5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세미, 삼배 수세미 같은 용품들, 대나무로 만든 칫솔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판매하는 목적보다도 교회 앞마당 한 공간 안에서는 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이스팩, 플라스틱 뚜껑, 우유팩 등을 수거하여서 우유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재생 용지로 만든 화장지로 교환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거점 역할을 하고 모아서 갖다 주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모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선 가게나 냉동식품을 파는 가게에 가면요 아이스팩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갖다 주면 그분들도 되게 흡족해 하시면서 그분들의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유아용품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교회 안에서의 필요를 이렇게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세종에서 방문한 두 모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중부권 최초로, 교회 안에서는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샵을 하다 보니 인근 세종, 천안, 대전까지 입소문이 났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두 분이었습니다. 이 세종에서 온 두 모녀는 처음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하네? 교회에서 하면 장사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차를 잠깐 마시는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에 어머니의 남동생이 또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교회 신앙을 안 갖고 계셨고, 교회에 대해서 팬데믹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 두 분께서 밝혀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로 웨이스트샵에 대해서 많은 소개들을 드리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 교회에서도 참 좋은 일을 하네요 라고 하는 칭찬,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제가 5년, 6년을 목회하면서 목사 되길 잘했다, 혹은 교회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하기를 잘했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드린 돈도 아깝지 않았고 제가 수고한 것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선치 않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젊은 청년들도 본인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본인들은 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바로 마을 그리고 혹은 지역과의 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브리타 필터 어택 혹은 화장품 용기 어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화장품 용기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배달 용기들도 다 플라스틱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혹은 지역 단위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모으고 화장품 용기를 모아서 다시 그 회사에 갖다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쓰레기니 너희들이 치워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장품 용기들, 즉 화장품 회사들이 용기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화장품들은 거의 유리 혹은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쓰고, 혹은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지점을 반영하여서 배달 용기들을 다회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어플들도 지금 많은 유행을 타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저희 청주 지역에 있는 4개 구입니다. 4개 구에 벌써 4개 이상의 제로 웨이스트샵이 생겼습니다. 모두 저희 교회와 연관성 있는 분들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이 일들을 전개하고 있고, 가끔은 그들과 모여서 거리를 청소하거나 청주 도심을 거닐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회, 청주 지역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연대들을 꾀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기독 청년들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책방들을 묶어서 기독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들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또 다른 교회 사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이 시대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조금은 주변부로 혹은 교회만의 성을 쌓았더라면,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 있겠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한 것이 부모산 사람들, NGO인데요. 마을 뒷산이 부모산인데, 뒷산을 정기적으로 산책하고 또 마을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플로깅, 쓰레기를 줍는 조깅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은 피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전개하고 있으면서, 이때에 만난 또 지역 주민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은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이었는데, 본인들은 무신론자고 유물론자다, 그러니 나를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나 이런 좋은 일에 난 동참하고 싶고 내 노년을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선 사람들의 주축이 되어 주셔서 저희 청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작은 도서관 상상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갖고 책으로 또 교육으로 생태교육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스며들게 만들자라고 하는 우리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 작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 이 하나는 공유주방인데요. 공유주방은 저희가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째 모든 교회들이 식당이 쉬고 있을 겁니다. 이걸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청년들이 채식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소소한 모임들을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유 주방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 좋은 설비들과 시설들을 갖고 어느 업주들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 혹은 교회 안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갖고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는 유념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이것이 이전에 생각했던 전도의 목적이랑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늘려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감수성,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기후위기, 또 생명에 대한 문제, 사회 공의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한 이슈이고 미래 세대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 거기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진정성을 보였을 때 그런 전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면 예수 정신은 삶으로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수익면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에서 했을 때 한 사람의 월급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이 물어오시는데요. 저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원체 단가가 비싸고요. 가격이 워낙 높은 편이어서 마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목적으로 또 어떤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도전의 목적을 갖고 하신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두신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였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영성의 발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는 영성의 문제는 바로 소비 습관과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말하는데 삶은 말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술을 말하지 말고 복음의 영성을 말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젊은 목사의 기도입니다. 이 시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때는 봄이고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 7시 언덕엔 이슬이 구르고 종달이 높이 떠 우짖고 달팽이는 나뭇가지 위로 기어오른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옵나니 세상은 모두 무사하여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현장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세상 모두 무사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랑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명령에 응답하며 이 시대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갖고 뛰어갈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도전하는 많은 교회들과 새로운 사역을 물색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